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하게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스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으름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5장 말씀에는 모압 족속에게 임할 철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말씀은 모압 족속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친족이나 다름이 없었던 모압 족속이 살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시온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그 공고를 무시하고 맙니다. 결국 교만한 모압은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본문이 모압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압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유다 왕국이 오히려 세상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고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또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를 피난처로 삼아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인 그리고 이방 나라인인 모압은 시온산을 섬길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겠고, 또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다면 성전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곧 지금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압의 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모두를 뜻하는 것과 같이 이 모압의 딸들은 모압 백성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모압 사람들의 위태로운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금자리가 없는 새 새끼처럼 그들은 피난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유일무이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온산의 성전에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 예언이 느긋한 초대장이 아니라 분초를 다투고 있는 급박한 그런 공고임을 보여줍니다. 모압이 이러한 임박한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친히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과 4절은 언뜻 보기에는 모압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유다 왕국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러한 위기 속에 있었던 모압의 피난처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장막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의 왕국을 나타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방 나라 모압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곧 메시아의 공의로운 왕권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의 장막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러한 봉사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언약궤를 석 달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큰 복을 받게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드 사람,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오벳 에돔을 레위 지파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봉사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는 문지기인 동시에 또한 찬양으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아모스는 장차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면 에돔의 남은 자와 망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곧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이었던 그 에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설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이 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신약 최초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방인 신자들을 할례를 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에서 마지막 발언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아모스의 예언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는 아모스의 다윗의 장막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들과 같은 신분과 특권을 주셨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굳이 할례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그 아모스의 예언을 얘기한 그 야고보의 또 말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장막과 같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들을 되돌아볼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또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고 있는가, 바르게 서고 있는가를 우리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모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모압은 이 복음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권고를 거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대신에 자기가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의 온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또 자기네들이 또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에게 쫓아가서 기도를 할지라도 그들의 신들은 묵묵무답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모압이 모압을 위해 통곡하고 또 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은 여호와의 마지막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의 날은 정해졌고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을 더 기회를 주십니까? 3년이라는 기회, 3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러하다면 하물며 유다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는 모압보다 더 오래 인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망, 또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버리면 전도와 또 선교의 문이 막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포기한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또한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이들이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힘들고 또 누구를 또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로 다른 이들을 또 채워주며 또 도와주며 섬기며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